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찾아다닙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요즘 TV 프로 보면은 금쪽 이내라든지 이런 가정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를 치료한다고 해야 되나요? 강영목 씨가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사랑 결핍에 의해서 오는 현상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딘가 치료받고 싶고 그 사랑이 회복되고 싶고, 동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도 사랑을 많이 받는 동물은 그래도 그 사랑받은 만큼 행동을 해요. 근데 사랑이 결핍되고 그러면 개들도 이상 현상을 그렇게 하죠. 요즘도 워라밸이라든지 힐링, 치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이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고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여행 가는 프로그램, 또 스스로도 여행을 많이 가서 자신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힐링, 치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랑에 대한 이 결핍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지고 싶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구별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을 사랑할 때도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이쁘다든지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특정 지어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쁘지 않거나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기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내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사랑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뭘 하든지, 아파하든지, 힘들어하든지,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불편하든지, 울든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의 반대예요. 사람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옷을 잘 입든지, 이쁘게 생겼든지, 잘생겼든지, 부유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든지, 가난하든지, 고통스럽든지, 힘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좋아가지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막 그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사랑한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죠. 근데 힘이 센 대신에 삼손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힘이 센 것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납치해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때려 부시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이 있어요. 죄가 굉장히 많은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성이 니느웨.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시고자 했던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아요.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잘 먹지만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아요. 엄마가 아무리 맛있게 해도 싫어하는 것은 다 걸러내고 먹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이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 내가 모자라도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을 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기도 안 할 거예요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화면 보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가끔 TV를 보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대신 죽는 그런 사건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장기를 이렇게 내어주어서 그런 희생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살리고 대신 죽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부모니까 혹은 자녀니까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족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끔씩 보면은 우리 소방관들이라든지 혹은 우리 경찰관들이라든지 혹은 우리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또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극히 일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결핍이 많이 된 것들이 뭐냐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결핍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없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혹은 엄마 아빠나 혹은 친구에게 혹은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혹은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잘 못하세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혼신을 다해서 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정말 잘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 죄라는 존재가 있어요. 죄. 우리는 이 죄가 이 사랑을 모르게 하거나 그 사랑을 가로막아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습니다. 분리해요. 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다라고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무너지면서도 죄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게 되고 뭐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사람과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상처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죄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죄가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놀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알아야 돼? 내가 농사짓기도 바쁜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잘한단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금도 아끼고 있단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지금도 있어 라고 항상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 영혼에다 대고 속삭이고 계신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걸 듣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지루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되고 말씀이 재미없게 되고 친구들과 밖에서 더 노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기적으로 변해서 나만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왜? 죄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 사랑을 나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게 되고 야, 저 사람도 사랑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게 되고 전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가로막아버립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신가 보지. 나를 사랑한다고?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점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내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에 수도사들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인 보행을 열심히 한 적도 있었어요.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자기 스스로를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 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 죄는 내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친구들 다시 읽어야 될 때가 왔어요.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 거리잖아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죄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만드셨던 거예요. 죄를 내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무관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바꿔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믿으면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그 증거가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나는 내가 기도해도 뭔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오늘 우리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고 증거라.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온 악한 것, 하나님과의 멀어짐,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이 사실을, 이 사랑을 내가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지? 어떤 걸 믿어야 되지? 라고 궁금하시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됐어.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가장 확실한 문장 안에 그게 다 들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찬송하고 있지? 그걸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친구들도 보면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교회를 왜 다니지? 믿음이 뭐지? 내가 뭘 믿어야 되지? 예배는 왜 드리는 거지? 찬송은 왜 하는 걸까? 기도는 왜 하는 거지? 그걸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린,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질문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전 뭘 믿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습관처럼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했고, 그 죄가 점점 나를 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내가 짊어져야 될 짐, 내가 짊어져야 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곳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 어떤 것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을 정말 온 삶으로 느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런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자녀들끼리 돈 가지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는 일도 얼마나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등 돌리고 싸우는 그런 가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가족 간에도 그러는데, 그냥 우리 보통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게 빚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좋았다가 틀어지면 미워하게 되고, 또 미워하다가도 또 화해하면 또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아시고, 언제나 나를 믿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를 이루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말씀을 읊조려 보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얘기해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도 많이 고백을 못한 것 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아,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해도 제가 횟수로 했을 때 약 100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삶 속에서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이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번 일주일간 입술로 읊조려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주보에도 있지만 긴 문장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일주일간 생각하실 때마다 운전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뭔가 갑자기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되새기시고 늘 선포하시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항상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복음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으니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계신 분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한 주님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회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